하나님께서 귀한 청년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양성진 청년님께서 우리 스스로 웨슬리 공동체 예배 나오셨습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예배 마치시고 함께 식사 교제하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예수를 구하는 세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려 합니다. 주일마다 우리 웨슬리 공동체를 찾는 많은 사람들로 인하여 우리 공동체가 북적북적인다면 가장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누구일까요? 제가 오늘 본문을 준비하면서 한번 고민해 보았습니다. 제일 먼저는 주차장에 차를 대고 걸어오는 새로운 가족을 향해서 아마도 우리 새가족부에서 가장 기쁨으로 맞이할 것 같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라고 하면서 정말 입가에 하회탈 같은 미소를 지면서 우리 가족들을 맞이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본당을 가득 채운 사람들과 함께 힘을 다해 목소리를 다해 찬양하는 찬양팀도 아마 힘이 나고 열정이 나서, 그죠? 열심히 나서 기쁨의 그 도가니로 아마 찬양을, 목소리 높여 찬양을 할 겁니다. 그리고 함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붙잡고 예배를 다 마치고 나면 또 식당에서 가득 메운 사람들로 인하여서 우리 남선교회, 여선교회, 혹시 밥이 모자르진 않을까, 그죠? 반찬이 모자르진 않을까, 근심반 기쁨 반으로 사랑 가득한, 정성 가득한 식사를 제공하려고 분주히 움직일 것입니다. 그러면 또 속회를 끝내고, 식사를 맛있게 하고 나면 또 각 속회로 흩어져서 일주일 동안 삶을 나누고, 제가 기도 제목이 생겼습니다, 이렇게 기도 제목을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공동체가 함께 말씀 앞에 엎드려 겸손히 말씀 붙잡고 뜨겁게 서로를 축복하며 그런 기도하는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잠시나마 웨슬리 공동체가, 이 성전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밀려드는 사람들로 가득할 상상을 해보니 생각만 해도 신이 나고 입가에 미소를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한 사람 한 사람이 귀해 보이고 일주일 동안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보다는 적어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나오는 한 사람 한 사람 귀한 성도님들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우리는 인간의 한계, 안목의 정욕, 외적인 것, 가시적으로 보여지는 그 현상에 집착할 수 있고, 중심보다는 모여드는 숫자에 만족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다익선이라는 말씀 아시죠? 많이 모이기만 하면 장땡이다. 숫자가 곧 파워다.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같은 뜻, 한 뜻을 품은 동지가 많으면 많을수록 함께 할 수 있는 능력도 힘도 커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 많이 뭉치면 좋을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반면에 레위기에 나오는 고라 자손, 그 고라 자손과 함께한 백성들이 뽑은 250명의 지도자들, 그들이 뜻과 힘을 합하여 한 일은 결국 하나님이 세우신 이 모세와 아론에게 반역하였다는 것을 또 한번 되새겨 보았습니다. 숫자로, 민심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하나로 뭉치면, 민주주의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겨보려는 숫자와 덩치는 결국 우리를 거룩한 자리가 아닌 죄의 자리로, 탐심의 자리로 인도한다는 것을 우리는 또 한번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29절에 의하면 무리가 모였을 때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이렇게 본문을 시작합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When the crowds were increasing, he began to say,
자신에게 나오는 무리들을 바라보시면서 하신 말씀이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 교회로 몰려드는 사람들이 있다면 신이 나서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라고 할 텐데 우리 주님은 우리와는 조금 많이 달랐습니다. 외적으로 숫자로만 판단하는 우리와는 다르게 우리 주님은 그들의 중심을 꿰뚫어 보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이시죠. 자신을 향해서 몰려드는 그 무리들을 바라보시면서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심지어 마태복음은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였다라고 더 세게 말씀하셨습니다. 악하다라는 동사는요, 원어 성경으로 포네로스라는 단어입니다. 원래 의미는 포노스라는 단어인데 고통, 역경, pain, affliction 이란 단어를 의미합니다. 이 단어에서 조금 더 나오면 wicked, malicious, 악하다, 이런 사악하다라는 뜻이 나오고요. 고난과 역경을 벗어나지 못하는 가난한 상태, 페네스, 가난하다라는 뜻도 나옵니다. 왜 자신을 향해서, 예수님을 향해서 뭔가를 배워보려고 뭔가로 하나 더 건지길 위해서 나오는 사람들을 보면서 왜 악한 세대라고 말씀하셨을까? 아니, 이왕 나왔으니 그냥 나온 김에 하나라도 더 배우고 가라, 그렇게 웰컴해 주시면 더 낫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의 주님은 전혀 다른, 표적을 구하는 악한 세대라고 아주 쓴소리를 내뱉어 내셨습니다. 표적을 구한다 할 때 이 표적은요, 세메온이라고 해서 사인, 기적으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이 단어는 세마라는 단어에서 파생되었는데, 이 세마라는 단어는 신호를 보내다, 아니면 가르치다, 저 달을 가르치다 라고 할 때 이 가르치다에서 나왔습니다. 이 단어가 구약으로 가면 오토라는 단어로 쓰였는데 신호, 깃발, 증거 이런 단어가 됩니다. 예를 들자면 전쟁이 나면 옛날에는 신호 체계가 없었기 때문에 어떡하죠? 언덕 위에서 봉화를 피웁니다. 봉화를 피워서 적군의 상태를 알려주는 것이죠. 이 봉수대에서 연기가 하나가 항상 오르고 있으면 지금은 평화로운 상태입니다. 두 개가 피어오르면 어떻게 해요? 적군이 공격을 하러 오고 있습니다. 3개, 4개가 피우면 어떻게 해요? 전쟁을 치르고 있고 지금 국경이 뚫렸습니다 라는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봉화의 연기가 몇 개 피어올랐냐에 따라서 위급한 전쟁 가운데 어떤 상태인지를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알게 하는 것이 봉수대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이 연기를 바라보면서 전쟁이 났구가 아니라 오늘 홍 지사님이 아궁이에서 고구마를 구워 먹고 있구나,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 의미와 메시지를 깨닫지 못하면 이 전쟁은 패배한 전쟁과 다름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나오는 여러 사람들 앞에서 이 표적을 행하신 이유는 단순히 우리 인간의 이해, 자연의 법칙, 물리의 법칙을 거스리는 어떤 마법 같은 것을, 능력을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표적을 통해서 말하려고 하는 어떤 의미,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지만 우리 예수님 창세 이래로 고친 적이 없다라고 하는 모든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심지어요, 귀신을 쫓아내셨고 죽은 자도 살려내셨습니다. 그런데 이 표적을 행하시면서 예수님은 나는 너희들이 할 수 없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야, 나는 너희들이 행할 수 없는 능력을 갖고 있어, 이렇게 능력을 가진 자임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이 표적을 행하시면서 나는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데 사람들은 거기까지 이해를 못한다는 것이죠. 마치 어린아이들이 새 장난감을 받아들이면 어떻게 하죠? 신기하고 놀라워서 어떻게 해요? 더 보여주세요, 더 주세요 라고 하는 것처럼 계속해서 예수님을 통하여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표적을 구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전하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깨닫지 못하시면서 그저 마치 마술 구경하듯이 예수님께 몰려드는 사람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악한 세대라고 표현하신 것입니다. 어떤 현상, 어떤 능력을 쫓아가서 그 능력에서부터 부수적으로 떨어지는 어떤 그 부스러기를 위해서 교회 안으로 몰려드는 사람들. 아시겠지만 교회에 다닌다고, 교회에 나온다고 모두가 다 착한 사람만 있는 것은, 선한 사람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때가 되고 선거철이 되면 어떡하죠? 정치를 목적으로 민심을 구하기 위해, 표심을 구하기에 교회에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악한 목적으로 교회에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분간할 수는 없지만 분명 예수님은 그들 중심에 시커멓고 은큼한 목적을 가지고 자신을 향해서 나온 그런 사람들을 향해 악한 세대라고 말한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이 인간의 한계 때문에 우리의 눈으로, 우리의 귀로는 구별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 중심을 꿰뚫어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중심에 있는 악하고 음란한 생각을 품고 예수님께 나오는, 떡고물과 콩고물을 먹기 위해 예수님께 나오는 자들을 향해 표적만 구하는 악한 세대에게는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요나가 누구였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아수르라는 이스라엘의 아주 큰 적군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죄악이 아주 크게 달았다면서 요나를 통해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서도, 왜냐하면 내 나라의 적군인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어디로 갔다? 다시스로 도망을 쳤다라고 합니다. 도망가는 중에 풍랑을 만났고 풍랑 속에서 바닷속으로 뛰어드니 풍랑이 잠잠해졌습니다. 그리고 아시는 바와 같이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켰고 3일 후에 요나를 육지에 뱉어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두 번째 임하여서 요나가 어쩔 수 없이 마지못해 큰 성 니느웨, 이 니느웨는 얼마나 큰지요? 3일 동안 밤낮 걸어야 됩니다. 그런데 요나는 그거마저도 하기 싫어서 하루 동안만 돌아다니면서 니느웨가 40일 동안 망할 것이, 40일 후에 망할 것이다, 회개하지 않으면 망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우리 하나님,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모든 죄 가운데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알고 마지못해 어쩔 수 없이 3일 동안 다녀야 될 그 큰 성을 하룻길만 다니면서 니느웨의 멸망을 선포하였습니다. 그랬더니요, 왕이 조서를 내려서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고 힘써서 악에서 떠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그 진노의 뜻을 돌이켜서 우리를 살려주실 것이다. 아무리 악하고 범죄한 사악한 민족이라도 전심으로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지금 요 본당에 다람쥐가 기어다니고 있는데 놀라지 마시고, 괜찮습니다. 놀라지 마시고, 괜찮습니다. 아무리 악하고 범죄한 민족이라도 전심으로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요나를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요나의 표적은 회개의 표적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주일학교 아이들도 물어보면 요나가 누구였지요? 라고 물어보면 무엇만 기억하죠? 큰 물고기만 기억합니다. 마치 피노키오 동화처럼 불가능한 큰 물고기가 사람을 삼킨 그런 기적만 기억하는 겁니다. 아닙니다.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했던 말씀은요, 아무리 악한 민족이라도, 아무리 사악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전심으로 회개하면 높은 자나 낮은 자를 막론하고 심지어 짐승까지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회개하는 자를 하나님은 용서하신다는 요나의 메시지는 바로 그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기적만을 기억하시죠. 또한 오늘 본문에 남방 여왕이 나옵니다. 남방 여왕 시바 여왕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스바 여왕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솔로몬 시대에 아주 큰 재물을 가지고 솔로몬의 지혜를 배우고자 아주 먼 거리에서 나온 여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의 지혜를 통해서 이 남방 여왕이 고백한 그 말씀이 너무너무 위대합니다. 역대하 9장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솔로몬이 그가 묻는 말에 다 대답하였으되 솔로몬이 몰라서 대답하지 못한 것이 없었더라. 즉석에서 질문하는 모든 질문에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답을 하였습니다. 그랬더니만 그 남방 여인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7절 8절입니다.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이 신하들이여,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음이로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하나님이 당신을 기뻐하시고 그 자리에 올리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왕이 되게 하셨도다. 당신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사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려고 당신을 세워 그들의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솔로몬의 지혜를 보고 이 남방 여왕은요, 솔로몬에게 지혜로운 것을 칭찬한 게 아니라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였다는 겁니다. 이처럼 모든 표적은요, 표적을 행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 속에 거하시는 예수님과 성령님,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드러내고 계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도록 이끌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도 표적과 능력을 행하며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그 능력을 허락하신 하나님은 잊게 만들며 오히려 자기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사단의 앞잡이 노릇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성도는 표적과 능력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성도는 내 삶 가운데 기적이라 불릴 만한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도 내게 주시는 그 말씀, 오늘 내게 주신 그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듣고 지키는 자들이 복된 자들인 것입니다. 우리를 유혹하는 사단,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려고 표적과 능력으로 우리를 유혹하는 사단, 그리고 사단의 앞잡이 노릇을 하는 사람들을 쫓기보다는 작은 일에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회개하면서 오직 예수님만 바라고 구하는 세대, 오직 예수만 구하는 세대, 그것이 바로 세상에서 가장 복된 세대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단호합니다. 능력을 쫓지 마라, 표적을 쫓지 마라.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것이다. 그러니 능력은 하나님 말씀에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입니다. 능력을 쫓는 자들은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능력과 표적을 따라가는 자들이 아니라 오직 예수만 구하고 예수님의 말씀만 쫓아가는 웨슬리 공동체가 되시길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